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38장까지 8장 특별히 3절 어강까지 봤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마지막 부분에 본 것은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에 근거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진실, 진심, 진정으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있으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를 해요.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착각으로 하는 기억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자기 생각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면 신앙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착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자기 착각으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겠지. 어쩌면 저도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내 생각에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결국은 기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을 가볼까요? 5절. 4절을 먼저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가 삶의 연장을 간절히 소원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공적으로는 이제 막 아수르의 침공 위기를 모면한 그 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때문에 이건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왕으로서의 어떤 지도력, 그것을 잘 유지하고픈 간절함 때문에 소원하는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죠. 내 집을 정리하라. 내 집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뭐예요? 후계자를 세울 수 있는 후계자가 없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살고 내가 대를 이을 후계자라도 하나님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의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즉시 응답이에요. 어느 정도 즉시냐? 이게 지금 여기에는 어느 정도인지 이사야서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열왕기하서에 보면은요. 열왕기하서 20장에 가보면은요. 거기에는 잘 나타나고 있어요. 20장 4절에 똑같이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왕궁에 와가지고 왕한테 당신 죽을 겁니다. 이 선고를 내리고 이제 그 왕궁을 벗어나서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마음의 감동,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던 걸음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즉시적인 응답인가. 전라도 사투리는 겁나게 빠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급히 속히 응답과 역사를 주시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즉시 응답의
두 가지 조건을 꼽으라고 하면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다 마찬가지.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기도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찬양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예? 정말 영과 진리로 진실, 진심, 진정을 가지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그야말로 단어 하나하나에 절절함을 담는 기도예요. 예?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시였다고 설교를 대충 신용이나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듯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진실과 전심의 신앙 수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좀 전에 말씀 다시 한번 상고했잖아요. 진실과 전심으로. 그 히스기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적인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참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의 하나님. 예? 다윗과의 약속에 1차 근거를 갖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뻐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다윗과 약속해 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 약속에 근거하는 하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놓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 다윗과 같은 자리. 하나님이 다윗을 봐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즉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한 일도 중요하지만 다윗 때문에, 다윗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응답과 역사를, 이 축복의 통로는 또 다른 의미로는 중보적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평생에 남겨둔 자기 후손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그대로 히스기야의 삶에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 우리의 이웃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을 통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개의 하나님, 예? 아무개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그 아무개의 하나님께서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를 보아서라도,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명준이 때문에 명준이를 보아서라도, 명준이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명준이가 저렇게 신앙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교우들을,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드시도록 우리가 신앙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아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네? 나를 보아서라도.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의 중보적 기도가 역사를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왜 부족한 종에게 자꾸 기도를 부탁을 해요? 목사를 보면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 통해서 그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사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게 목사만 아니에요. 평신도 중보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은 신령함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예. 아이고 맨날 예배 시간에 아이고 맨날 기도할 때 이렇게 찡그려지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의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의 하나님, 예? 김용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아서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곁에 사랑방 가족들이나 또 교우들에게도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존중하셔요. 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존중해요. 어떤 경우에 간절한 기도가 사람들로부터는 존중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한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소중한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뜨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내 기도를 들었고 예? 내 눈물을 보았다. 예?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항상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도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목사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기도나 똑같이 하나예요. 목사의 기도는 하나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쪽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목사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기도나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와 이 하나가 합쳐지면 두세 사람이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많은 기도의 응답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하고 믿지를 않아. 자기 기도를 자기가 못 믿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못 믿어주고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셔요. 세상 누구보다 내게 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면 절대 대충 기도하지 못해요. 정말 한 가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같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 뒤에 그 앞에 아까 읽어드렸던 열왕기하 20장에 같은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얼마 만에? 3일 만에. 예, 여기 3일 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왜 이 말을 덧붙이는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이사야 38장 2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빨리 좀 나아서 하나님의 전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갔잖아요.
근데 지금 병들어서는 여호와의 전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면벽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전에 갈 힘이 없으니까. 예. 근데 히스기야의 마음에 병을 나음받을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빨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다.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입원했을 때 이 소원을 진실하게 가지셔요. 자꾸 병 가지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빨리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렀으면 하는 이 마음의 진심을 가지면 보세요. 3일 만에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성전을 찾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봐야 되지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성전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만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을 하셔요. 제 기도의 여정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다. 언제나 그래요. 특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빨리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 그 소원을 알아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즉시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3일 만에 거뜬해져 가지고 감사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성전에 이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몇 년을 살 것이라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15년. 여러분 15년이면 엄청난 연장이지요. 보통 암 투병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셔도 사실은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장인어른도 그랬고 그래도 잘 연명하고 지내셨지만 뭐 그렇게 오래 저희 장인은 그래도 한 7년인가 8년 그 정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게 15년 연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아니에요. 예?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가보십시다.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예.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미 건짐을 받았지만 아수르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왕은 죽었고요. 얼마 안 돼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요. 또 완전히 아수르의 이 위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 기도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기도는 안 했어요. 이번에는 자기 코가 석자라 자기 문제에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의 하늘의 은혜까지 더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죠. 좀 이따가도 확인해 보지만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서 므낫세가 태어나고 므낫세가 12년 12살 되던 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한 것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뒤에 나오나? 21절에 나오네.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는 얘기 열왕기하서 20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적절한 치료책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병이 들었으니까 특별히 피부에 무슨 그 병이 들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종초에 이 무화과 반죽한 것을 발라줌으로 그것이 약효를 발해서 나음받게 되는 역사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나 약국을 무조건 불신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저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좋은 한의원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치료받도록 해주셨고 그랬다고. 여러분 너무 병원이나 약국을 불신하지 마시고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사도 세우고 약사도 세우고 한의사도 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민간요법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또 민간요법을 자꾸 전달하는 존재도 되지 마세요. 그런 거 굳이 잘 얘기 안 해줘도 돼요. 민간요법, 뭐가 좋다더라. 누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뭐가 좋다더라. 근데 그 민간요법이 듣는 사람에게는 듣고 안 듣는 사람에게 또 안 듣기도 하거든요. 저도 아플 때 뭐 이러면 좋다더라. 저러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러나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민간요법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의학적인 도움도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종처에 무화과를 발라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세요. 8절 이하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8절만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의 용기를 복돋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10도가 거기 보니까 아하스가 아마 해시계를 만들어 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이러한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시를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징조도 보여주시고 종초에 무화과도 쓰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10도가 물러간다는 것이 뭐 어느 정도의 기한을 의미하는지는 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15년의 생명 연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년을 더 산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해 그림자의 의미로만 보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해 그림자를 통해 보여주려는 건 뭐냐면 15년을 더 젊어지게 한다는 의미. 이해가 되세요? 15년을 더 산다. 지금 제 나이로부터 15년을 더 사서 70 몇 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15년 뒤에 46살 그 정도의 젊음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로 이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화세를 놨잖아요. 문화세를 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근데 실제적으로 주석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어린아이처럼 젊어진 것을 말한다. 15년의 생명이 뒤로 물러간 것을 말한다. 저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문화세를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주셨구나 하는 생각까지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그렇게 히스기야로 하여금 청년의 때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하세라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정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15년의 생명의 연장 동안에 이 15년 생명의 연장 동안에 이 정도 큰 은혜를 주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더 발전해야 되죠.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15년 생명 연장이 그의 육신은 더 젊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낡아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일은요. 그 뒤에 39장에 가면 거기 나와요. 39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1절 39장 1절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예. 왜 무로다 발라단 읽을 때 무로닥 발라단 읽을 때 왜 작아져요? 소리가? 읽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용기가 사라져. 예? 무로닥 발라단. 예. 무로닥 발라단. 예. 발라단 까진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게 뭐 바벨론 사람 이름이니까 무로닥 발라단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발라단이라고. 참 재미난 집안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발라단이고 아들 이름은 무로닥 발라단이고, 예. 또 다른 데는 또 부로닥 발라단이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 왕인데, 예.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거기 글과 예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아첨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아수르를 공격해야 되거든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의 인근 나라인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자기들이 아수르 공격할 동안에 좀 해를 입히게 되진 않을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히스기야 왕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쭐해진 거죠. 바벨론 같은 거대한 나라에서 나에게 사신을 보내고 그 사신을 통해서 위로하는 글도 주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어요. 왜?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 큰 이전에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을 때 뭐예요? 선전포고문이었잖아요. 맨날 그런 것만 받고 벌벌 떨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이렇게 예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니까 아마 가슴이 복받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2절 이하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험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랑 삼아 보여주는 그것들이 결국 뭐예요? 전략 노출인 거죠. 예. 이게 무슨 배짱으로 이것들을 다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결국 바벨론더러 우리 잡아 잡수하게 되는 거예요. 와서 우리 잡아 잡수세요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 근저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죠, 교만. 예? 내가 이만큼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다. 어리석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적으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36절에 죄송해요. 한 장 넘어가서 6절에 가보세요. 5절 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네가 보여준 거, 자랑 삼았던 거, 그거 싸그리 다 바벨론으로 넘어갈 거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쁜 것은 이쁜 거고 이 어리석은 불신앙적 실수,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지 않은 거예요.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을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히스기야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육신에 병이 들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 다음에 올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생명 연장의 은혜를 주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이 실수와 교만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형통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목이 고다지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처럼 겸손과 공손한 태도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연장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므낫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5년 생명 연장 동안에 하나님이 므낫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12살의 왕이 돼가지고는요 무려 55년 동안을 가르쳐 55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남북 왕국을 합해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네.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가장 오래 다스렸는데 가장 많이 범죄한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동안에 그 자식에게 보여준 본이 없더라는 거죠. 네. 신앙의 아버지로서 자기는 불신앙의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래도 신앙의 어머니를 둠으로 하여 그 어머니 덕분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자식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도전을 주고 신앙 안에 바로 세워가질 못하고 그 자식을 불신앙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55년을 왕권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기초를 만든 것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얼마나 오래 자꾸 더 오래 하려고 애를 써요.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자기에게 주어진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한을 연장해 보려고 하고 욕심을 내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짧고 굵게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하우롱이 아니라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being 무엇이 되느냐 왕으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doing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 주간에 피택자 교육 시간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 교재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도 아니다. 그 책을 쓴 목사님네 교회는 명예권사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중직은 명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평생 신앙 어르신들에게 권사의 명예로 그렇게 사명을 주는 것은 귀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번에 명예권사를 원래 3분을 추대하려고 그랬는데 한 분은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연세가 많이 높아서 명예로 주는 권사 직분이지만 그 직분 맡아서 자기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셔서 본인이 고사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근본에 이제 명예권사님이 2분인데 근데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가장 큰 요인은 교회의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월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들을 우리가 그 책에서 공부를 했어요. 명예가 아닙니다. 계급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혹여라도 제가 여러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많이 꾸짖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사람들 못 돼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제가 반말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부교육자들한테 반말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뭐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친근해지니까 그래도 내가 거의 존대하고 아주 어떤 경우에 친밀한 표현으로 말을 할 때나 그렇지.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제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중 누구도 군림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함부로 하대를 하고 못되게 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므낫세가 바로 그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왕권을 남용하면서 오용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될 밑거름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로서도 험한 꼴 보기 위해서 더 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나 지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사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든지 간에 그 사명에 합당하도록 더 겸손하게, 더 공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받들어 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 속에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응답을 받을 때마다 더 겸손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열어가는 소망의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진실과 전심의 믿음의 삶을 보았다 말씀하시며 응답과 역사를 주시는 건강한 신앙 인생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마다 그 뜻을 따라가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 주어야 할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만한 진실과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직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직자로서의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이미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더 공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크게 받았던 히스기야가 참 많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진실과 전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언제나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
아름다운 보장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시간이든지 3일 저녁에 우리를 부르신 시간이든지 금요일 저녁에 우리를 부르신 시간이든지 아니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를 불러야 될 간절한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기도를 가소평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한 기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중보적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에 열심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이와 같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중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손잡아 주시고 거뜬히 일어나서 우리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히스기야처럼 예배하는 성전으로 돌아오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마지막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번째의 거룩한 예물과 예배 헌신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칭찬하시고 큰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올 한 해가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00번째를 채워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이상의 예배 헌신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